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뭐 항상 말을 잘 안 들었겠죠. 그럼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셀 동안에 말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 둘까지는 이제 잘 되는데 꼭 이제 거기서도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면 둘 반, 둘 반의 반, 또 더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둘 반의 반의 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시간이 더 참을 수 없는 시간까지 돌아오면 이제 셋하고 혼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둘 반, 또 둘 반의 반, 또 둘 반의 반, 이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을 그 시간 안에 꼭 좀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느꼈고, 또 두 번째로는 제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었다, 어머니 안에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바로 셋이 나타나죠. 셋이 나타난 다음에는 혼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아마 그 반의 반의 반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어 가면서 참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교만과 또 그 방종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차례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또 그들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단언하셨기 때문에 듣지 말라고, 또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또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또 기도를 거절해야 될까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다시 망했으니까, 이들은 절대 들을지 않을 것이니까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생각하고 오히려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민족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또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을 생각하면 모두가 멸망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정말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을까요? 바로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가족이 먹고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에게 빵을 바칩니까?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빵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은 44장 17절에서부터 25절에도 나오는데 대체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숭배했던 이스타르
또 가나안의 아슈르테로 추정되는데 이 여신은 주로 여자들이 숭배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조상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거부하던 이스라엘의 가정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가정뿐인가 생각해 보면 이 가정뿐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하늘의 여신뿐 아니라 더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모든 가정들이 바로 온갖 잡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당시 사람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유행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의 유행가를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니면 사랑 노래를 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여신들을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 르세라핌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 내용 속에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 말들을 들리지 않게 영어로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브라는 것입니다. 이브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금기를 깨부신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기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망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해라, 하나님을 거부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배반하라 라는 내용들이 그들 안에, 그 노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를 아이들은 내용도 모른 채 부르고 외치고 또 춤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도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런 노래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로 그것을 부메랑 삼아서 백성들에게 수치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하나님의 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까지 쏟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노는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그들의 우상에게 부어졌던 재물들이 모두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모두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참음이 있지만 오래 참기도 하시지만 그 참음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들보다는 다시 언약적 요구가 아닌 행위의 요구대로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본질과 정신은 모두 망각한 채 외형적이고 예식적인 것들로 언약적 충성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깊은 나눔을 원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행위하면, 또 이렇게 예식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봐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또 다시 행위를 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마음, 또 하나님과 영광된 그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듭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미 듣는 능력을 상실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심판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머리털이 모두 베어질 것이고 또 그 모든 수치의 상징인 민둥산에서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존귀함이나 위험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애가를 불러야 할 때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으니 이제는 예루살렘은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또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여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또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또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잘 되는 일, 또 내가 잘 사는 일, 내가 누리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상숭배, 또 현실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앙을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재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또 다시 오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이 한 세대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만이라는 말씀으로 이 진노의 세대만 지나가면 다시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알려졌지만 또 그 진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은 다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죄를 지은 그 세대는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또 죽임을 당하고 타국으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버리지 않고 이 세대만 버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희미하게 남아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의 씨앗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땅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죄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고 또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신갑주 입은 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패악한 세대, 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악한 세대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우리 송도 좋은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